교회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또 장로교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그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107개 문항들로 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은 그 마지막 부분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는 단순히 카톨릭이나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나 일종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주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사명 선언문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다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두 번째 내용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02번 문항에 이 주기도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2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임하여 있습니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땅 덩어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정리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만 한 나라가 성립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요소 아닙니까?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지만 비로소 나라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세 가지 요소, 즉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주 만물, 온 우주와 하늘과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제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 나라의 주권이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뜨려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용서하사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사 인간의 모든 반역의 죄를 처리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가 갖추어져 있죠. 세 가지는 어떤 요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미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또 하나의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요소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요소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요소는 언제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갖추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주실 때에 비로소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토는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들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입니까?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완성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주권과 백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임하여져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임하게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약한 개념입니까? 여러분,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는 이 세 가지 나라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약한 개념은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우리는 나라 그러면 금방 머리에 무슨 개념을 떠올리는가 하면 물리적인 땅 개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디에 임하여져 있는가? 물리적인 어떤 땅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개념을 가지지만 사실은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가운데 가장 약한 개념은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바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약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속해 있지만 그곳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주권이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칠 수가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고 미국의 법,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미국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이 가장 약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 대사관은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다고 해서 각국 대사관을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그 대사관의 나라에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물질적인 것, 이 땅덩어리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땅은 가장 약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일본에 빼앗겼던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 것으로 다 가져간 것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다 일본으로 잡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은 그대로 있었고 그 땅에 여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변동이 없었습니다. 땅도 그대로이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까? 무엇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그대로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주권 개념입니다. 가장 약한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 우리가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듯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낸다면 마치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국적을 가진 대사관 직원들이 그곳에서 미국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은 비록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속해 있지만 미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땅 덩어리로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땅 덩어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땅 덩어리로 임하여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로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만약에 어떻게 살아간다면 비록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비록 세상의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비록 그 땅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도록 만들므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주기도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여러분이 먼저 이 서울 우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말씀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지,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학교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답게 어디를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되어지며 통치권이 행사하게 되어지게 여러분이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또한 도와서 그런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더 확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세상이라는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